빌립보서는 4장이라는 비교적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동사나 명사의 형태로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 보내는 기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에서 쓴 서신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는 그 옥중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기도와 기뻐하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라고 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만 말로는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뻐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기쁨의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요, 그건 강조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진정으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옥중에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에 넘쳤고 기쁨의 서신서를 썼냐 하는 거죠.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쁘게 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옥중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복음 전파가 계속 전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했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면은 고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연보를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못마땅히 여겼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도 데리고 갔다라는 그 모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이 와 그 소동을 진압하고 그 소동의 원인이 사도 바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마다 총독들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 어떤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감옥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로마에 가게끔 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심판받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서도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지금 2년간 미결수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요, 누가 봐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한 겁니까? 빨리 재판이 끝나서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좋다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기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험했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이 진전된 것을 알기를 원했냐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에 최전선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았을 때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공동체에, 어떤 조직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자나 리더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 그가 없어지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걱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근심 걱정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싫다고 안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그건 감사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다고 힘들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외적으로 보기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알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로 인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는 당시 외부의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상황을 봤을 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도무지 길이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산 계곡에 물을 졸졸 흘릴 때 이런 그 물을 막겠다고 작은 돌로 막아보세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계속 흐릅니다. 물론 그 돌이 없으면요, 물은 더 빨리 내려갈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돌 하지 말고 시멘트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시멘트로 막으면 돼요. 근데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면요, 시멘트 너머로 간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빨리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빠르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느리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악한 마귀도 막을 수 없고요, 이런저런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가라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이 진전이 됐는데, 이 진전된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진전되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이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황실의 시위대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다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미교수로 되어 있었기에 감옥이 아닌 가택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로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는 시위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위대가 누구냐면요, 황제의 직속 부대인 최정의 친위대입니다. 그 황제의 친위대는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출신도 봅니다. 출신도 좋아야 됩니다. 귀족층에 여기도 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라는 거죠. 이들은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서 이 로마 정치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귀족들로 다가갈 수 있는 황실 친위대가 사도 바울을 지킨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친위대가 이 사도 바울을 직접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 황제 친위대가 사도 바울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면 4인 1조가 되어서 24시간을 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요, 이때 이 시위대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쇠사슬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할 때, 화장실 갈 때, 심지어 잠잘 때도 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24시간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24시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하시겠습니까?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없었잖아요. 이야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소한 이야기를 했겠죠. 이름이 뭐냐? 너는 왜 여기 왜 왔냐? 무슨 죄를 범했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저런 인간적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것을 들었을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 때 그 풍랑을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살았던 이야기, 또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살았던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오는 사람마다 둘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왕실 시위대 사람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시위대만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시위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그 사도 바울이 갓에 연금되어 있을 때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외부의 사람들을 오는 거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때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바로 황실의 가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다라는 말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황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황실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대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귀족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핍박을 자유케 하며 종교 자유를 줄 때 이들이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역할을 했을 거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사실은 당시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성도는요, 평민이나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었지 그 황실의 가족들이나 귀족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여있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황제의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가택 연금에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시위대로 그 지킴을 받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 황실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황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른 길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가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죄수가 되어 그 왕실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야곱의 그 가족들이 기근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환경에 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요, 힘들고 어려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상한 일들, 고난의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요, 이게 근심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분노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해석이 되어진다면요,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이 진전된 방법은요, 이 간접적인 방법인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갇힌 것을 보고 영적으로 도전받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그 4년 동안 갇힌 걸 보고 형제들은 아마도 근심도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내나, 이런 근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4년이라는 그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나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다 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그거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렵다를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여 이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낙심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슬퍼만 하지 아니하고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좌절만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고 도전받는 거 아닙니까? 도전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분들 보면 귀하잖아요. 그리고 도전받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고 안재수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은경 권사님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건요 황망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황망하지 않았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픔이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슬픔 속에 매몰되지 않으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지 않으셨고 그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기쁨의 예배 되겠다고.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도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그런 자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도전이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언행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비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을 막 하거나 매일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고 욕한다면 여러분, 그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믿는 거 안 믿는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겠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락 공동체가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도전받아서 복음을 전한 형제들 중에는요 두 가지 마음, 동기가 다른 동기를 갖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을 갖고 동기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그리스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 복음 전파를 잘 못하는 그 사정을 보고 자기가들이 이 사도 바울 대신해서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환경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누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냥 하지 못하는 걸 그냥 내버려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줄 때, 기쁨으로 자원하여 도와줄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원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갖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려는 그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한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불순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말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사도 바울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놀라운 지도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죄수가 되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 중에 어떤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 왔기 때문에 그가의 어떤 영향력이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줄어들 거고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력과 그의 영향력이 결코 식지 않아진 거죠. 사라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강해진 거죠. 자신들은 그 로마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시위대라든지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 그 왕실의 시위대와 왕족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시기심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계속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쟁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감정을 갖고 동기를 갖고 행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기하는 자들,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질투해서 불순한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이용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렇다면 목적이 좋고 그건 동기는 안 좋다면 괜찮은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좋아요. 근데 동기가 불순하다 라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목적도 좋아야 되고 동기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냐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복음만 전파되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복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복음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동기가 불순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 70년 포로 생활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돌로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고레스는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보내고 보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보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아니하고 잘 유화 정책을 쓴 겁니다.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가룟 유다의 악한 동기,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인간의 불순한 동기를 알지라도 그 동기를 허용하며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 불순한 동기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근본 원인은요, 바로 열등감입니다. 자존감 결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데 그 낮은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늘 비교합니다.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보다 낮은 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 들으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내 것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에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요, 피곤합니다. 왜요? 자기 주장에 강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런 것도 품을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 때 그 힘든 것만 보고 사람만 보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과 환경을 보면요, 지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인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열악하고 지속적인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쇠사슬을 보지 않았고 감옥을 보지 않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황실의 시위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왕실의 가족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이런저런 다른 동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으십니까? 어떤 쇠사슬로 묶여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건강의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재정의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관계의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 쇠사슬에 묶인 것이 버거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떨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묶여있는 그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세상에 주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그럼에도 기뻐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기뻐하자라는 말은요, 아무런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조건 기뻐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떤 쇠사슬로 우리를 묶여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걸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